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소소하게 모여서 또 현장마다 모여서 정말로 고백하고 누릴 것은 우리의 성전과 우리의 성전가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아야 하심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때는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오나,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심령들로, 제자들로, 영적 군사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승전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오전 예배 때는 종전 선언이라 했죠.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선언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이 땅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끝났다라는 전쟁은 하나님만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맡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전쟁 종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싸움, 너의 싸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싸우겠다고 약속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의 주도권을 주께 넘겨드리면 주께서 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 종원을 선언할 수 있는 전쟁의 종결자로서 위임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담대하게 걸어 나가고 싸워 나갈 수 있는 영적 전쟁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놀랍고 신기하도록 32전 31승 1패 31KO승의 전적을 가진 승전보를 말할 수 있는데, 이 말하는 것조차 그 수많은 이름 하나하나에 왜 사연이 없고 왜 이유가 없고 왜 지나침이 없겠습니까? 다 지나치는 가운데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 싸움의 성과는 내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만약에 보십시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용사들과 그들에게 만약에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딱 하나 명령하셨습니다. 그 싸움할 때 너희가 싸울 때, 전쟁을 할 때 특이하게도 여리고 성은 진짜 전쟁 아닌 것처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승을 얻었어요. 그 뒤로부터는 전쟁 다음 전쟁을 합니다. 다 싸우고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제일 중요한 오늘 이 본문인 여호수아 10장 이후의 전쟁에서 딱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진 말과 그들에게 있는 병거들을 취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변변치 않는 무기와 힘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긴 싸움에서 거기에서 그 말과 병거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 그 뭐 UFC나 뭐 격투기 선수 많아도 제가 겁나지 않는 게, 그가 내게 생명을 위협하려고 한다면 제게 칼에도 나는 불가능하게, 총이 있으면 한 번도 안 쏴보고 사람한테 맞춰보진 않지만 그냥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막 와도 총이 있으면 쭉 하면 이 총하고 칼하고 사람하고 관계가 없죠. 그런 것처럼 마치 그들에게 말과 병거란 것은 총과 탱크와 비행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혹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보면 앞으로 싸워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한 게 뭐냐면 매복해라. 오늘 본문에는 일찍 올라가라 해서 야밤에 야간 작전을 수행하는 겁니다. 36km를 밤에 9시간 정도 막 올라가 가지고 새벽에 좀 쉬어야 되는데 새벽에 기습을 해 가지고 이기거든요. 여리고는 그 큰 성을 그냥 돌라고 했다가 여기는 정말로 힘겹게 밤에 듣고 올라가서 막 싸우고 하는 게 생각보다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럼 치열한 싸움 가운데 얻은 전리품인 그 무기는 활용하면 좋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이 싸움이 철저하게 너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 제일 큰 유혹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장군이었고 원래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무기와 그 전략의 효용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유혹당할 수 있는 그것을 여호수아한테 먼저 말하죠. 야, 너희가 저 병거, 말을 딱 얻으면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라. 병거를 불태우라. 그 말은 못 쓰는 거잖아요. 짐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순종하고 나서부터는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단번에 케이오스를 겪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거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고, 오늘 그 앞에서 그 전쟁을 딱 이루기 전에 제일 먼저 주신 증거가 뭐냐면 이 기브온과 아모리 연합군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프리퀄과 같은 역할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성장하는 만큼 백성들도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성장해 갑니까?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자,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돌은 비탈길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이게 돌멩이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돌멩이를 내린다는 것이 우박이기 때문에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그들의 전략이잖아요.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것이 증거이죠. 내 힘과 우리의 칼로 죽인 사람보다 우박이 내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또 뭡니까? 내리막길이잖아요. 이 내리막길은 뭐 생각? 바로 그 전 전쟁에 누굽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그냥 기세등등하게 3,000명 올라가서 당연히 이기겠지 하고 하다가 36명 죽으면서 도망하면서 내리막길로 몰렸잖아요. 그러면서 모두 다 낙심했던 그 내리막길,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저들에게 베푸는 거죠. 그 아이성의 싸움을 역전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꿰매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주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아픈 만큼 성숙하게, 문제가 있은 만큼 그것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되돌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보면 참 너무하다 싶을 만큼 하나하나를 분명히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엮어 가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싸움의 상처를 이제는 다 무너뜨려 가신 거죠. 회복시켜 가시고 치유시켜 가시면서 결국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태양아 멈추라, 달아 멈추라. 태양이 멈췄다, 달이 멈췄다. 아니면 요 계기 일식이다, 뭐다,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은데 여하튼 이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13절에 보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거는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백성이 이 원수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원수 갚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틀이 필요하다면 이틀도 멈추고 사흘이 필요하다면 사흘이 멈추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태양과 달 자체가 멈추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증거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따라온 증거들을 보고 기뻐하고 슬퍼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간표의 문제고 하나님께서 붙드심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다면 하나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태양과 달이 멈춘 것도 기적인데 최고의 기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실 때 뭐 하셨냐면 사람의 말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말씀을 사람에게 주어서 그 말씀을 사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호수아가 부르짖은 거죠. 지금 조금만 시간 더 필요하고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우박 때문에 저들 다 죽일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태양도 달도 멈춰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알겠다. 내가 네 말을 듣겠다. 내가 네 말을 들은 것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이렇게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사람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택하신 자녀들의, 당신의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들과 모든 우상들은 겁나게 하고 저주와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사람들로 나의 말에 복종케 만드는 그런 무서운 신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알겠다, 네가 그렇게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이 지구를 멈춰줄게, 이 시간을 멈춰줄게. 그리고 이렇게 너의 말을 듣는 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이것이 전무후무한 은혜입니다. 태양과 달이 멈춘 것은 결과입니다. 근데 그 태양과 달이 멈춘 이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 싸우는 과정에 시간이 멈춰야 된다면 시간을 멈추십니다. 그 싸우는 과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중심과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 여호수아처럼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여호수아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하셨듯이 공고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 전쟁 같은 이 현장 가운데 주여 전쟁을 끝났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종전 선언의 종결자로서 내가 설 수 있도록 이 가정을 내게 붙여주십시오. 이 학교를, 이 현장을 내게 붙여주십시오. 이 지역을 내게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전쟁을 끝내길 원합니다. 주께서 대신에 싸워 주옵소서. 그때 명단들이 이제는 밝혀지는 거죠. 이 지역에서는, 저 예루살렘에서는, 저 헤브론에서는, 저 곳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나에게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되고 고백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후에 있어야 될 모든 전쟁의 근원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무후무한 기적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그 원수를 격퇴하고 진멸하고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 이전에 당신께서 당신의 몸을 주셨던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악의 짐과 사망의 올무와 그 고통을 우리가 말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빛이 왔으나 빛을 깨닫지 못해서 더욱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그 잔을 피하지 않으시고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살리는 은혜로 그 은혜가 풍성하게 열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은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살리는 싸움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의 싸움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그것은 극복 전쟁인 것입니다. 문제 없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감싸 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싫지 않습니까?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보는 거예요. 그걸 안 보고 싶고 보기 싫은 또 이 문제 피하고 싶고 너무 두렵고 회피하는 그 사람을 놓고 저도 아까 이제 그 목사님 오셨을 때 갑자기 순간 뻥 쪄가지고 이분이 누굴까 왜 이럴까 하면서도 근데 축복하는 마음으로 갑자기 찬양도 막 이상하게 부르시고 하는데도 그래도 오죽했으면 그러냐 싶어서 그냥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싫고 필요 없고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감싸 안는 거죠. 왜 감싸 안습니까? 감싸 안지 않으면 은혜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이름으로 엎드릴 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 겁니다. 세상과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기 싫어서 안 보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지만 하고 보기 싫지만 보고 임성훈 지사님 할 때 제일 어려운 일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일이 쉽다고 하시듯 맞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부분 앞에 딱 노출되어서 이 가운데 예수님이 내게 답이라는 은혜 간구함의 체험과 증거를 딱 가지게 되면 아이성에 딱 증거를 얻고 난 다음에서는 더 이상 여호수아가 내가 전쟁의 장군이고 나 전문가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 그냥 말씀하십시오. 제 순종할게요. 근데 그게 가장 정도였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본기가 되고 주특기가 되고 필살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같이 포럼하고 하면서도 결국 해결해야 될 반드시 고백해야 될 그겁니다. 우리의 승전가는 예수 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승전가는 예수 그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 그 손에 넘기셨다. 그것이 우리의 승전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전쟁을 끝내시는 그런 전쟁 종결자의 축복 누리십시오. 그때 보고하십시오. 이런 성과를 보고하십시오. 승전보를 말하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 매일 순간순간마다는 승전가를 외십시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 승전가의 노래를 높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오전에 옆에
이제 합심기도 제목 놓고서 이제 우리 참 치유의 회복의 증인이 되어지고 우리 군 현장에 또 유학 현장에 그리고 임용과 직장과 또 우리 진학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현장의 만남의 축복과 믿음의 도전 그리고 전쟁 같은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은혜 베푸심을 힘입어서 승리케 하옵소서. 오직 전쟁의 종언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끝까지 강하고 담대히 승전가를 부르며 말씀을 붙들고 승전보를 울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쟁 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싸움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께 속한 것임을 알고 이 전쟁을, 이 땅의 전쟁을 그쳤다고 종결할 수 있는 고백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싸움의 보고를 누구에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주께서 높이시고 주께서 성전가를 높이 올려드렸음을 믿사옵나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 포기복을 다하시고 은혜의 문들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평생에 다시 없을 은혜의 문들로 채우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 그 현장 그 유학의 현장 그 군의 현장 그 진학과 그 진로의 직장의 현장까지 주님 세밀하게 채우시고